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린 저번 주부터 이제 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로 나타날 것인가, 주보 뒷면에도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오늘 기본적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기록해가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죄와 지엽적인 죄, 세상이라는 이 땅의 정치, 문화, 경제 그 모든 오늘 교육의 문화 이루도록 세상이라는 기준을 가진 모든 물결은 그 뿌리를 원죄에 두고 있고 근본적인 죄가 지엽적인 죄로 드러나는 것에 관한 사회적 증거와 개인적 증거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왜 선악과의 사건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죄, 그것을 때로는 원죄라고 부르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오늘 시작된 악이다. 아니 도대체 그 나무 하나가 뭐길래? 라고 미리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답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다. 내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체성의 나무였지 먹어서 하나님 되는 나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유혹자가 등장하게 합니다. 항상요, 먼저 유혹자가 나타납니다. 사단은 대리인인 뱀을 등장시켜서 사단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뱀을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보수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거기가 행동대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악의 뿌리는 깊은 곳에 숨어 있고 그저 자기 악을 표현할 수 있는 대리인들을 세워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더란 말에 오늘 그 원어적 입장을 잠언에서는 지혜롭고 능함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유혹자인 사단은 정말로 힘있고 능있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아볼리라고 말하는 마귀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란 뜻입니다. 이간질하는 자란 얘기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28장 17절 13절로 쭉 나온 말씀에 보면, 그는 화려한 하늘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는 수많은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덮는 그룹 루시퍼, 이사야 14장에 등장하는 오늘 하늘 무별 위에 올라 전능자와 비기고 싶었던 그 사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화롭고 아름다우며 지혜로웠다고. 그러니까 오늘 뱀이 쓰는 모든 전술 자체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정말로 저거 아니면 내가 팍 죽어버릴 정도의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영화로움으로,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의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교회를 이간질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쩌면 뼈를 녹이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거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움켜잡으면 자자손손이 찰 설 것 같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꼭 오늘 이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놈이 다 하는 건데 뭐. 그래서 내가 슬쩍 거짓말을 한다든지 회사의 물건을 슬쩍 내 것으로 주머니 넣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발각되어지고 반드시 세무조사가 돌아오고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면 하나도 안 하고 뭔 소리 있고.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바라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원어의 뜻은 전능한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어떤 오늘 정말로 거기에 권리도 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놓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하여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친구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명예가 훼손되기도 하고 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 같지만 들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비워내고 벗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난의 삶입니다. 지극히 중대한 가난의 삶.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도다라는 아수레라는 이 말은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오늘 또 정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던 그 복이란 말, 마카레 오이란 말과 동의어인데요, 이 깊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말씀을 금밖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 버린다는 것이 죄거든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가치관이, 내 정체성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오늘 1장 15절쯤 있나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욕심 잉태한 자,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이 땅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움켜쥔 것 같고 박수 받고 참 영특하고 지혜롭다고. 왜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죄가 처음부터 더럽고 무섭다면 사람들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 유혹은 아주 뼈를 녹일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오늘 사역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늘 제가 타는 비행기가 국적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본 사람들은 늘 압니다만은 그 전철을 모노레일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귀국 비행기를 내리고 내려와서 모노레일을 타는데 세상에 이제 출국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다 나간 다음에 우리가 타야지 이제 입국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5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기차인데요, 이야,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어요. 빽빽하게 빈칸 없이 오늘 전철이 가득 차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여, 저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있을 텐데요, 오 주님, 혹시 우리 교인 없나? 여러분, 공항에서 만나면 반갑겠지만 주위를 건너뛰고 그 황금 연휴 10일에 붉은 글씨가 유혹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데서 빗나가 버린다면, 그래서 목사는 오늘 새벽에도 함께 통성기도 새벽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명절에 수없이 많은 오늘 만남과 행사들과 그곳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 교인들이 혹시 유혹해서 괜찮아 예수님은 마지막 갈 때도 한잔하고 가셨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처음 일으키도 물을 술로 바뀌는 기적을 만들었는데, 야, 하여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영특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오 주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을 속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혹시 술잔을 들고 이거 찬 하는 순간에 똥꼬린 내가 나게 하옵소서. 이제 기억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유혹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사람들을 항상 높아주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짓밟히고 남에게 인정받지 않고 저 아웃사이더, 오늘 정말로 왕따가 되는 삶은 너무나 싫었고 너무나 아픈 찬바람의 슬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고 싶어하고 정말로 높임받고 싶어하고 저거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렇게 편리하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요. 빠르게 효과 있게 일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균자같이 사냐고 수많은 지적할지라도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 내가 고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고립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고립시켜 내가 외로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이 펼쳐지는 상황 앞에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혹자는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간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뱀도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이 선악과의 사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몰라서 대답했을까요? 다 알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물어보고 대답했을까요? 진짜일까? 확실한겨? 여러분, 여기에 관한 의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의 의문을 갖게 하고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너 그걸 다 믿냐?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교회를 유혹했던 지금 신천지처럼 오늘 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수를 알지 못하면 저급 그리스도인 것처럼 유혹했던 영지주의가 있었답니다. 12사도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계시로 받았다니까. 그때 우리 몇몇 형제가 예수님과 따로 만났다니까. 그때 받은 진리가 있어.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그것을 모르면 열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마귀는 유혹합니다. 야, 너네 교회에서 성경 공부 뭐 하는데? 야, 진리에 서야 돼. 자, 외국에서 선교사가 왔어. 우리 한번 그 말 들어볼래? 원어로 성경 공부를 해볼래? 수많은 유혹으로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그들을 유혹하는 지금의 무리는 옷만 바꿔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했던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더 갖고 계신데 안 주시는 것 같은 이 아쉬운 마음, 사단의 유혹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축복해서 같이 비행기 탔는데 너 비행기 태워졌다고 그렇게 기쁘냐? 너 이코노믹 속에 있지, 일반 속에 있지? 네 하나님은 비즈니스 속에 있어. 그렇게 뭔가를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좀 덜 대우하는 것 같이 사단은 그렇게 충분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손해보는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고 제외되는 것 같고 정말로 외면당하는 것 같은 수많은 유혹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선악과를 내민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그 무엇을 아니 주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속량이란 말은 값을, 비싼 값을 주고 도로 산다는 뜻입니다. 저주에 노출되고 땅에서는 가시덤불이 올라와 엉겅퀴를 메꿔 우린 땀을 흘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은 아담 까닭에 저주받은 땅이
우리를 얽매이고 조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하나 있는데 그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신 그 주님,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 무엇을 더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끝없이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여러분 혼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손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몹시도 피곤한 거랍니다. 이제 명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립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이번 명절에 만나는 그 만남들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늘 행복합니까? 늘 가족끼리 만나고 밥상을 차리고 떡을 빚고 오늘 정말로 여러 가지만 음식을 할 때 늘 행복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자만 돌아가도 왠지 고부 반응이 일어나는 우리 여인네들의 가슴에 사단은 또다시 분노를 일으킬 거고 이간질을 시작할 거고, 그래서 조용히 여러분 같이 모인 오늘 모든 방에서 오늘 큰 시누이가 어이 아우 잠깐만 와봐. 그거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힘든 얘기인 줄 압니다.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대화라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심어지는 인간을 갈라놓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어떻게 벗어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제가 잘 아는 성경하면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머리로 기억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선하심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단의 말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 김치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 한번 떠먹어봐. 이 청국장이 조금 맛이 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청국장을 떠먹으면요 반드시 배탈이 나고 오늘 정말 복통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원래 청국장은 이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든 것에 의문을 붙이고 선함과 아름다움에 오늘 거기 까타를 붙이기 시작할 때는 오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번 오늘 모든 명절과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내게 주어진 은총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항공을 타면 저는 복도 좌석을 타길 원하거든요. 여러분 그 창가 옆에 가서 구석에 박히면요 정말 오갈 수도 없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창가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 나온 지목사가 오늘 거기 뭐 자기가 안내를 한다 그랬는데 오늘 얘기를 해. 작은 말로 꼰또 이게 복좌좌석을 달라 그랬어요. 내가 영어로 찌꺼리 충분히 영어로 찌꺼릴 때는 반드시 복좌좌석을 돼. 그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비행기가 C좌석은 H좌석이 복도거든요. I want some seatbelt please 하면 그냥 주는 건데, 그 자기가 안내한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뭐 찌꺼리고 가만히 있어 꼰또 그런데 나한테 딱 티켓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벌써 티켓 좌석이 K예요. 이거 잠깐데. 그래서 바꾸려고 내가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지목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1시간 반 복도석 가고 오면 엉덩이에 가시가 나냐? 그러는 것 같아.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용성을 가르쳤잖아. 그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복도에 가서 그 창가에 처박혀 오는데요, 정말 이 등치가 이 좌석이 좁잖아요. 아저씨 아줌마가 비켜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좌석을 뚫고 들어가려니까 엉덩이로 들어가자니 민망하고 앞으로 들어가자니 민망하고, 그러니까 절대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 오늘은 복도를 타고 가라 하시는 줄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인천공항 들어올 때 거기 바닷물이 출렁거리더니 저 물은 누가 저렇게 담아놨을까?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합니다.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께 미치니까요, 내가 평생 타지 않는 좌석에 앉아오면서도, 여러분 여행을 오래 한 사람은 알아요. 우리 유장로님, 우리 따님은 반드시 갈 때 복도 좌석을 타시길 주여로 13시간을 구석 좌석에 타보세요. 이거 죽을 맛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섭리가 있겠지.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내 마음을 갈라서게 하지 맙시다. 자식들이 오든 안 오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얘야, 그랬더니 이번 명절에는 안 와도 괜찮다. 친정가 있거라. 왜 그렇게 친절했을까요? 아들놈이 전화했거든요. 엄마 며느리가 5주 됐대. 아니 우리 집처럼 좋아해. 여러분, 애를 장가 보내놓고 얘는 애 낳을 생각이 없대. 그래갖고 항상 섭섭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5주 됐는데 입덧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도하고 막 애가 심각해. 그래서 내가 전화 바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놈아, 너가 졌을 때 네 엄마는 땅을 겨댕겼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배려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배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모일 때 예수의 사랑, 본질의 원죄의 본질을 토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에 양보와 배려가 있는,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유혹자의 등장과 과민 반응. 여러분,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 성경표 있으면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과일나무가 그거 하나뿐일까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행복한 동산에 수없이 많은, 여러분 지금 배만 해도요 배 종류가 53개라 그래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서 놀라는 여러분 눈을 보면 내가 더 놀라겠어요. 여러분, 사과 종류, 이 땅의 과일 종류가, 여러분 열대지방에 제가 들어가서 남쪽 지방만 내려가도요, 이제 10월 오늘 마지막 주 가깝게 오늘 남쪽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목회자를 가르쳐 갑니다만, 가보면 생전 보지도 못한 과일들도 많아요. 그 엄청나고 수많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풍요롭고 넉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화대 반응은 하나님의 축복은 극소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은 아주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은 확대해버립니다. 이것이 과민 반응의 죄의 역사인 줄 압니다. 아주 작은 잘못, 작은 실수는 막 이렇게 막 부풀려요. 거기다 갖다 막 보태요.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자기 말을 갖다 보태버려요. 그렇게 인생이 보태지고 더해져서 자기의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풍요롭고 넉넉한 그 어마어마한 그 동산 전체의 행복의 축복은 작게 얘기하는 이 오늘 나무 열매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가 우린 11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심으로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는 힘 되시고 나를 넉넉히 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9배 풍요로움에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하나의 오늘 거기에 꽂혀서 왜 교회 댕기면 돈 있어야 교회 댕긴다고, 없는 놈은 취급도 안 하더라고. 우린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헌금 밤을 뒤에 놓고 내가 감동되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언제 헌금 봉투에 일일이 봉투를 읽어가고 제목을 읽어가며 기도했던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6일 동안에 행복하고 일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면 한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아름다운 거룩한 날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바빠 죽겠는데 꼭 일 있을 때마다 주일이라니까 벌써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오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섬기든지 섬김과 순종으로 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주신 축복에 오늘 풍성함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이 죄라는 것은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세상의 모든 욕심이 만들어낸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합시다. 죄는 전염성이 있다. 죄는 절대로 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공범을 찾습니다. 죄는 오늘 반드시 자기 생각을 보태서 확대해서 거짓을 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요전에 저번 달인가요? 마지막 메리스 환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망했다는 신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스, 이 낙타로 인한 독감이 한국을 오늘 휩쓸을 때 저 어마어마한 병원이 삼성병원이 문을 다 닫았다니까요. 의사든 간호사든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격리되었고 죽어갔고, 그것이 아내이든 자식이든 부모이든 형제이든 메리스로 세상을 뜨면 나라에서 그를 폭사가지고 그냥 화장터에 가서 불사질러 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 메리스라는, 누구도 말 못하잖아요. 왜? 그것이 전염되면 너도라도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죄는 그런 전염성 같은 번식력이 강한 바이러스 같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 끊임없이 핵분열을 일으키는 확산해 나갑니다. 전염병 환자는 바로 격리시키듯이 죄에 물들고 죄악으로 나를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죄를 이길 만한 내 속에 백신이 없다면, 오늘 내게 면역력이 없다면 반드시 단절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의 이야기 출발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저들어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홍해를 가르듯이 애굽을 바로를 무릎 꿇게 하듯이 내가 반드시 족과 꿀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2 오늘 지파가 모세에게 합니다. 그렇게 막 가는 게 아니죠. 뭐가 있는 줄 알고 가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똑똑하고 용맹하고 날랜 사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그 족과 꿀이라는 땅 여리고와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본대로 얘기합니다. 노성벽이 있었고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고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되 우리는 오합지졸이단 말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새끼 같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죄악의 오염된 눈으로 그들에게 버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다리 뻗고 울잖아요.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아내들은 성적 노리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은 노예가 될 거야.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죄의 바이러스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다리 뻗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소리쳐 말합니다. 그들이 본 건 맞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우리처럼 아멘 하니까 너도 나도 돌집어서 이제 쌍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그냥 시끄럽다고 죄에 오염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들에게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악을 이길 만한 거룩한 면역성이 없다면 죄악에 물든 사람 시험 들고 오늘 자빠지고 쓰러지는 모든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 말이 옳아요. 그 사람이 100% 옳아요.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간질하고 갈라놓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습니다. 신앙에서를 갈라놓습니다. 교회의 나를 갈라놓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목회자와 오늘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100% 그 얘기도 100%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것이 죄의 전염성이란 사실을 하나님은 인간의 감당치 못할 일이 오늘 정말로 이걸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영생 불사하도록 그렇게 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선악을 나무를 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이 땅의 세상의 주관자임을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은 사람을 당당하게 하지만 죄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떳떳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세상 만물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가만히 있어 하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처럼 그들이 부드러웠습니다. 그것이 영적 권위를 가진 당당함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가 사람에게 주어졌거든요. 이 영적인 권위와